오늘부터 십계명의 각 조항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십계명의 각 조항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계명의 조항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돌판 위에 직접 써주신 말씀. 자,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일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십계명의 서문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구절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제1계명, 2계명, 3계명식으로 십계명의 내용이 나열되기 때문에 이것을 십계명의 서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내려주시기에 앞서 머릿말을 통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핵심 사항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핵심 사항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문장 끝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문장 가장 앞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은 주권적이고 스스로 결정하시며 다른 것에 의해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로부터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과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에서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강제로 매우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머릿말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 속에서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한 중보자, 한 구원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와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 나타내 주시고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반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알리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려 그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고 가장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문에 발라진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빼내심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십계명의 머리말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 이 머리말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와 세상과 마귀의 보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루어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머리말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같이 빽빽한 우리의 죄악들, 그 죄악들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받았어야 할 모든 형벌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받아주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그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대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의 한마디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그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결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았는데 그 죄와 비참함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4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명들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밝히신 데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요림답의 제1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법과 그 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과 매우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세상의 법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과 규칙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어기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이나 규칙을 어길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법과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가 범한 법에 대해서 처벌이 주어지면 그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정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만유에 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세상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머리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며 너희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의 분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확인해 본다 그랬죠? 다 외우셨는지. 열심히 외우셨겠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자.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을 찍더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마 십계명이 다 끝날 때쯤 되면 다 외우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서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로 느끼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조건이라 생각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은혜로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